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터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들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예,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제목에 대해 아마 처음 설교를 접하는 분이라면 전혀 연관성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리는 안 계시죠. 계속 들어오셨으니까요. 이게 혹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는 그 자기가 본 영상들에 비슷한 게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혹 계시나 봐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실까 봐. 이런 것도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로서 사실은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 머릿속에 자꾸만 누군가 이걸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포커스가 넓어집니다. 예,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분명 사사기 2장의 그 이야기와 창세기 22장 6절이 왜 연결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스쳐가지고 오늘 이걸 처음 보신 분이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또 그 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왜 이 말씀과 창세기가 연결될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한번 느디님 사람들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을 놓치면 사사기 2장의 이 말씀도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도 이 종교 행위로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복으로 해석하게 되고 저주와 축복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뭐였죠? 이 사사기 1장 27절부터 시작된 이야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 그런데 노역을 시킨 것도 잘못됐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됐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습니까? 예, 내가 느디님 사람이라는, 내가 기브온 사람이라는 마음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라는 단순한 이 종교적인 생각, 무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 언약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약속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노역 중에 노역이 뭡니까? 정말 힘든 노가다, 노역, 이게 뭘까요? 예, 나무 패기 물깃기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걸 기브온 사람들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켰다, 그런 거였나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뭐였죠? 느디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고유명사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성경 원문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디님, 이게 그냥 고유명사화된 겁니다. 이 나탄, 기브라는 그 나탄이라는 히브리어가 거기서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주어진 어떤 일이, 그 험한 일이 맡겨지고 주어진 사람이 누구다? 느디님이다. 그 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험한 일을 하는, 한국에서 왜 우리 그 니은자로 방금 제가 말한, 그러고 보니 둘 다 니은자네요.
느디님 뭐 노가다 뭐 이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디님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나무 패고 물을 깃는 그 필요와 그게 왜 있어야 됐는지에 대한 진짜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하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아버지 직업이 뭐야 이랬는데 직업란에다가 노가다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쓰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게 되니까. 막일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쓴다라면 건설 노동직 노가다 이러면 안 돼요. 건설 노동직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성전 막노동꾼으로 느디님 사람들을 그렇게만 취급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러고 보니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봐요. 왜 미국에서는 이 소위 손으로 하는 좀 험한 일하는 이런 직종을 나쁘게 봅니까? 이런 직종도 제법 돈을 많이 법니까? 많이 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왜 느디님 사람들 데리고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갈 때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층을 끌고 갔잖아요. 똑똑한 우리 그러잖아요. 막 다니엘 같은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그 제국을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그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는데 아니 그럼 느디님 사람들은 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추측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무 패고 이런 기술도 소위 전문직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레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 비슷하게 뭐냐 높은 사람들인 줄 알고 데리고 갔나? 아무튼 그래서 데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보다도 결국 70년이 흘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 봉사할 레위인들이 없었죠. 그 중에서도 누가 없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아무리 각을 떠나도 그걸 뭐 하지 않으면 불태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니 성전에서 무슨 고기 파는 푸주간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 제물을 불태워 완전히 없애드리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없어서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시비아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죠.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검색을 해보면요, 느디님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참 다양한 해석을 해요. 이걸 또 부정적으로 봐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때 당연히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가서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 함께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맞는 거는 같은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8장을 통해 에스라 8장을 통해 본 에스라와 그 지도자들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죠. 간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를 누가 종교화했습니까? 누가 문화화해버리고 누가 계급화하고 누가 권력화했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변한 거죠. 그들을 간청해서 데리고 오죠. 그것이 증명되는 게 느헤미야 7장에 드디어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명단 기록한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죠? 느헤미야 10장 34절.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다가오던데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좀 빨간 줄을 좀 쳐두시고 좀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좀 붙여두십시오. 느헤미야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 이게 복수지만 사실은 개인적이죠.
그럼 이 우리 하나님의라고 쓸 때 그 누가 썼겠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하고 느헤미야가 기록했죠. 나죠, 나. 절대 나를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사사기에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느드림 사람들을 찾았다면 사사기에서 거꾸로 500년만 거슬러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로 한 개인이 나무를 쪼갠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읽으셨는데요. 예, 원래 그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 뭐라고 창세기 몇 장요? 22장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드릴 때 거기에 아니 너무 그냥 나무를 그냥 가져갔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무를 쪼개서 가져갔다고 돼 있잖아요. 방금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창세기 22장을 다 읽고 싶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댁에 가서 2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뭘 기억하시면서? 느디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했던 그들,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됐고 그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맨날 하는 일이 나무를 쪼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쪼개야 할 그 나무를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한테 맡기면서 그거는 네가 쪼개는 거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가장 구체적으로 막 모리아 산에서 뭐 드렸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여호와 하나님께 막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나무를 쪼개서 직접 가져간 건 한 개인, 나 자신이 직접 나무를 쪼개어 들고 모리아산까지 간 건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창세기 22장의 결론이자 중점 사항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무 쪼갠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호와 이레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괜찮은데요? 또 그러면 또 괜히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래 보이지 전혀 안 그래 보입니다. 예,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죠? 창세기 22장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죠? 순종하셔야죠. 순종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뭐마저 드리는, 아들마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그 순종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 맞죠? 맞다니까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말고 조금만 더 나가보자.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게 또 창세기 22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이다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좀 멀리 생각해요. 어떻게 멀리 생각하느냐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서사시 속에 있는 어떤 신학적 담론,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확 안 다가옵니다. 왜 확 안 다가오느냐? 창세기 22장이 예표하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나를 빼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무를 쪼갠다는 그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무를 쪼갠다는 거. 내가 나무를 쪼개지 않으면, 그 나무를 쪼개어 들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행되는 천국 티켓,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믿음의 단추가 있잖아요. 그걸 탁 누르면
띡 하고 나오는 천국행 티켓 딱 요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물론 그 단순한 게 맞긴 맞는데, 혹시 자판기를 좀 해보셨나요? 자판기가 앞에 단추만 있나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돌아가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동전 집어넣고 딱 누르면 되는 건 줄 자꾸 알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속에서 작동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르면 되는, 그 맞죠? 어릴 때는 누르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이거 눌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학도처럼 이걸 누르면 전기적인 작용이 어떻게 돼가지고 안에서 뭐가,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뭔가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22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 개인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한테 시켰겠지. 그 종한테 시키건 어쨌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을 태워 드려야 된다는데 그걸 종에게 시키건 어쨌건 그걸 쪼개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 나무를 쪼갤 때마다 내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 나무를 쪼개어서 그걸 가지고 간대요. 이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에 쓸 나무, 그 쪼개진 나무를 자기가 들어다가 누구한테 지웠답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웠대. 그러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아들 이삭은 그걸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결국 자기가 쪼갠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비통한 심정, 저는 이 질문 가운데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면서 계속 물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묻고 치웠을까요? 갈 때마다 쉴 때마다 앉으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삭이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그리고 모르면 시원한 대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세요? 또 묻고 이러죠. 요렇게도 물었다가 저렇게도 물었다고. 아마 걸어가다가 좀 쉬고 잠깐만 앉으면, 아버지 근데 저기 그 나무 있는데 그 저거 저쩌고 양 그거 어디 있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삭,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칼과 나무, 그 불,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들고 걸어가는,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비통함, 그 이삭은 이게 이상한, 뭐가 이상한데? 좀 겁도 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심령이 작동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오시냐고요. 만약 여러분의 어깨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할
나무가 있다면, 내 손에 그 칼과 불이 있다면 아마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높은 마음이 될 수가 없을걸요. 정말 낮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걸요. 정말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이걸 나무와 불과 칼을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쪼개놓아야 할 내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감춰진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내 혀 밑에, 내 마음의 그 껍데기 속에 가려져 있는 그 교묘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종교적 언어로 나를 포장할 수 있고 나이스한 말로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그 나 자신, 그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개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고 싶으시죠? 능력 받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그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저 실제 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목회자가 서서 방언 받으시라고, 방언 받으신 사람은 성령 통비 진짜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릴 수도 있어요. 몇만 명 되는 구독자를 가진 목사님인데 마이크를 들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까 자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따라하면 그 능력 받는데요. 에? 그래서 30분 동안 실제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더라니까요. 근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마음이 발동되더라고요. 그 조회수 있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진짜 받았냐고 정말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거 해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0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99만 9,999명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99만 9,999명이 그 목회자한테 이메일이든 뭐든 보내가지고 야, 나 30분 동안 따라했는데 못 받았어,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죠?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싶으세요? 활활 타오르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불 때 보셨나요? 쪼개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쪼개서 나무를 집어넣으면요, 불이 잘 탄다니까요. 내가 지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앞에 쪼개놓는 그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능력 달라고 불 달라고 기도를 하니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저는 감히 요즘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성도인가요? 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가나안 성도보다 더 먼저 사라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디님 성도들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배 때 자기 심령을 쪼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꺼져가는 불 있죠. 꺼져가는 불에다가 굵은 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도로 꺼집니다. 그럴 때는 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딱 넣은 다음에 불이 확 타오를 때 굵은 나무를 딱 집어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거든요. 근데 아무도 쪼개서 내 심령을 쪼개요,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쪼개요, 내 그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붙었던 불도 꺼져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나와, 사실 그 5절을 다시 잠깐 보여주실래요? 5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실 번역이 참 독특합니다. 저기 가서 뭐 하고 오겠다죠?
예배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샤하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서 엎어지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요걸 가져가면 하나님이 아들들이라면 칼 딱 들었을 때 멈춰라 해가지고 탁 어린 양 준비해가지고 탁 나에게 더 큰 축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나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들을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나 저기 가서 엎어지고 오겠다. 나 저기 가서 내 전 존재를 포기하고 오겠다. 나 저기 가서 그냥 죽고 오겠다. 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진짜 요즘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심령 쪼개놓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하다고 섬기는 아브라함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쪼개고 난 그냥 완전히 엎어져 죽고 오겠다는 심령으로 성전에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종교화되고 자기 의식화되고 이렇게 변해버린, 그러면서 진짜 나무를 쪼개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은 멸시하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가 소품을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게 노드스트롬에서 산 건 아니고요. 이 봉투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나무를 쪼개서 들고 오는 가방입니다. 여기다가 나무 쪼갠 나무를 담아서 오거든요.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갑을 처음에는 그 왜 빨간 고무 발린 장갑도 끼고 했는데 한국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아닙니까? 빨간 고무 발린 목장갑. 뜨거워서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억센 나무들은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이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와서 직접 나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벌목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가스 라인이 없어서 좀 많이 춥거든요. 나무를 떼야 됩니다. 그 가까운 곳에 싸게, 그러니까 그 왜 F150 그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되면 65불 해가지고 파는 집이 있어요. 근데 좀 굵게 잘라서 팔아요. 그러니까 좀 싸겠죠. 그걸 이제 겨울만 되면 재놓습니다. 한 트럭을 빌어다가, 트럭 가지고 계신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트럭을 빌어다가 그걸 쌓아놓거든요. 그걸 쪼개야 됩니다. 더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렇게 쪼개다 보면 이 도끼질하고 톱질하는 것, 그리고 이 굵기별로 준비하고, 심지어 저희 집 앞에 굴러다니는 낙엽도 다 상자에 담아놓습니다. 불쏘시개 하려고. 킨들링 아시죠? 킨들만 하려고.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할 때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주워다 놓습니다. 그거 없으면 불이 안 붙거든요. 제가 이 본문 여호수아서의 그 기브온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히입니다. 감히, 그때 그 사람들, 그 느디님 사람들한테 이런 장갑도 없었고, 그 지고 가는 이삭에게는 이런 편리한, 이런 나무 실어 가는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나무 쪼갠 그 가시가 진짜 날카롭고 그렇거든요. 그걸 맨손으로, 그리고 그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어땠을까? 나무를 쪼개고 만지고 그러면 재놓고 하면서 가시에 수도 없이 찔렸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손에는 너무 굳은 살이 많이 배어서 그 정도는 또 그냥 그렇게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히 너무 쉽게 여호와 이레 니 어쩌니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냐는 거죠. 이레. 가져간 나무, 그 쪽에서 가져간 나무를 짚어놓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을 불태우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살았다 야 저거 잘 구워지면 아버지 배도 출출한데 막 한 다리 하나 뜯어 드시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내가 저기에서 불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저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겁니다. 이거. 아니 난 이미 죽었죠. 저 대신 드려진 제물 그 어린 양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얘기했죠? 자기가 쪼개 넣어야 할 나무, 내가 느디님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 버리면 이 예배의 자리는 종교 놀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불태워질 때 그 고기 먹으려 입맛을 다시는 영적 하이에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영적 육식 동물,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슨 영적인 뭐다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그 글자 있잖아요. 그 종교 단어 있죠. 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도,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도, 은혜 이런 말 있죠.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그 입술 아래에 감춰진 우리의 탐욕,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된 게 맞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찬양을 아시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리고 옆 뒤에 가사는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렇게 돼 있죠.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분명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걸 채워야 하는데 채우소서라는 그 네 글자 이전에 또 네 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까요? 태우소서입니다. 태우소서. 그걸 태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을 쪼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어린 양 제물 되신 그분의 그 어린 양과 함께 태워드려야 합니다. 그때 진정 채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태워달라고 말합시다.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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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
그 심령의 정결의 영이 임합니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나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나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합니다. 자꾸만 합리화시키죠. 이거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이게 사실 우리의 죄성, 그 본능입니다.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 가치를 더 북돋아 올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그게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 심령 내가 태워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불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내어놓을 때 더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지고 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느드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드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더 많은 느드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니 넘쳐나기보다 그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교회에 느리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그토록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질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 육식동물이 된 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그 불을 꺼뜨리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이까? 주여 아버지, 나는 오늘 나무의 그 쪼갠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지역에 주님 세우시고 하나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쪼개되어질 때 점점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느드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느드님 사람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쪼개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사라졌고 교회의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종교 행위, 도덕 행위를 통해 이 불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 회개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가 각기 정한 대로 제비를 뽑아 여호와의 전에 그 제사를 위해 드릴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나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합니다. 주님, 제발 예배를 착각해서 그저 영적인 행위를 통해 육신의 양식, 육신의 것들, 그 고기를 탐하는 영적 하이에나, 영적 육식 동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매 순간의 삶이 그 힘과 능력으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각자의 심령을 쪼개어 성령의 불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느디님 사람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